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무엇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실수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귀한 특권을 가지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태가 사랑한다. 은태가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나눌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앞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여인의 그 관계 가운데 강청할 때 이제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기도를 성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실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과부의 정당함 앞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또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며 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인가 라는 결론을 낼 때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두 부류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부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한번 펴시면은 자, 9절 말씀에 또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우 저 지저분한 놈들 저는 죄인들 저 나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밀어내고 멸시하며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니까 한 사람은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세리였다. 1번 문제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렇다면 각각 어떤 부류인가? 이 부분부터 우리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각각 어떤 부류인가?
바리새인,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바리새인이 나는 아직도 생소하다라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이 당시 유대교법의 맹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엄격하게 따르던 사람들이고 사회 규범도 모범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목표가 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올바른 종교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유대교법의 맹신자들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엄격하게 따르고 사회 규범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주요 목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종교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바리새인은 그 정도. 또 한 부류,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는 누굴까요? 말 그대로 세금 걷는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금 걷는 공무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백성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다라고 따지면은 뭡니까? 로마 제국의 일을 돕는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좀 나쁜 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제 때 일본 사람들 따라갔던 이완용을 또 좋다고 여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뭐 우파는 읽었다 이러길래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이완용이 어떤 분이 얘기만 들었는데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하여튼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였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틀리면 오해라면은 뭐 죄송하고. 그런데 이 당시의 세리들은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였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예요. 자,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식으로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었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는 일정 금액만 내면 됐어요. 이 마을 가운데 세금을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무조건 걷어서 내라. 그거만 내면 됐어요. 1,000만 원을 내면 됐는데 나머지 액수는 본인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리들은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재산을 조사를 해보고 뒷조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재산과 세금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집은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세금을 올려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돈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항상 그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문제로 이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위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저 못된 놈들, 저런 놈들이 저러고 사냐? 우리를 배신하고 로마 앞잡이 생활이라 하면서 우리 등쳐먹는 놈들,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 중에서도 죄인, 그러면은 세리라는 직업을 그렇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이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라고 믿었던 세리가 의인이 되는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행위는 어떠하였나라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어떤 행위를 했길래? 보니까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율법이나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한다든지 물질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다.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지도 않았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도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헌신 또한 대단합니다. 그 뒷부분을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경건한 사람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라고 하지만 24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금식은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때는 뭘 안 먹냐면 물도 안 먹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절대 금식. 중동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한번 햇볕이 내리쬐면은 그냥 살이 타들어가는 드라이한 그런 날들이거든요. 그런 동안에 물도 먹지 않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금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음식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기도의 응답은, 그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결단해서 기도하겠다. 지금 정말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가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럼 뭘까요? 의식주 중에.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뭘까요? 식입니다. 먹는 것. 먹는 걸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금식 기도도 일주일에 2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 여기서 철저히 드렸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한 달 수입이 뭐 100만 원이라서 10만 원을 11조 드려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수입. 어쩌다 보니까 뭐 생겼네. 여기서도 10분의 1. 곡식이 이제 다 열렸네. 여기서도 10분의 1. 우리 농장에 과실들이 많이 열렸네. 그 중에서도 10분의 1. 철저한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교육을 받아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을 봤냐 하면은 난지도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 어떤 분을 봤냐 하면은 갑자기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집에. 이게 뭐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강아지가 저희 개가 10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11조로 교회에 드려요. 그래서 그 개 이름이 1조였습니다. 1조야. 그래서 1조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크다가 죽었어요. 잘못해서 뭐 약을 먹었는지 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가져왔어요. 강아지를. 목사님 또 강아지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11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에 이번에는 9마리를 낳았어요. 그래도 내가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이름은 9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9일이었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이놈이 영리한 게 뭐냐면 그 난지도 보면 거의 다 거지거든요. 사람들이 고차림부터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나는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폐인들.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저도 난지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같은 난지도에 살면서도 난지도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를 않았어요. 사실 제 어린 마음에도 내가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되지? 목회를 부모님이 하는데 내가 하나?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30분 동안 그 쓰레기 더미를 밟아가서 그 빠져갖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화를 갖고 다녔어요. 장화를 신고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들을 그렇게 볼 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녀석이 난지도 사람과 교인들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오는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좀 깔끔하게 그 예배를 드리러 왔겠죠. 그런데 평일에도 바쁘면은 전 난지도 사람, 저건 교인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난지도 사람을 보면 지저대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 교인들만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신기하구나. 9일 11조 얘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삶.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웠는데 열매를 낳았다. 이 사람들 강아지도 한 마리 드렸을 것입니다. 철저한 11조의 정신. 엄격한 자세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들의 삶은 솔직하게 말하면 존경할 만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매사에 금식하고 철저한 11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금식으로 하고 토색하지도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또 다른 부류, 이제 세리는 어떠하였나? 여러분, 저기 2번에 대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행위를 적었을 것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이번엔 어떠하였나?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그들이 민족을 등지고 로마 제국의 앞자리 노릇이나 하면서 요직, 지금으로서는 어떤 줄반장 같은 그런 공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등쳐먹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 그 중에 한 명, 세리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성전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죄인답습니다. 어떠냐면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해요. 백성들을 사기치고 협박하고 더 많은 돈들을 뜯어갔던 이 세리들, 이것이야말로 토색이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바리새인이 고백하기에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고 하면서 비교를 해요. 바리새인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바리새인은 경건의 삶 그 자체, 훌륭한 사람, 세리는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왔다. 누굴까요? 네,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 가운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일까?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 둘 사이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세리가 옳다라고 손을 들어준 그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세리는 도대체 뭘 잘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리는 정말 우연인지
성경의 맥이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떠한 부분이 나오냐면요. 세리 중에 삭개오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에 지금 기도하는 이 세리가 삭개오가 아니냐라는 말도 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대 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나가다가 키가 작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도 아셔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내가 이제 나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에게 몇 배씩 보상을 할 것이고요. 막 이러면서 막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순간이 나오지 않는데도 그런 고백부터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한 그 세리가 삭개오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건 근거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세리는 세리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세리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회심 이런 것이 없었는데 정말 이게 연결돼도 무리는 없겠다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세리는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 모습 어떻습니까? 세리는 기도할 때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어떻게 하면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형편없는 놈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높이 사시는 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실패에 대한 원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4번 문제죠. 바리새인이 택함받기에 실패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보면 의롭다고 의시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인간적인 그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 요즘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뭐 전도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전도를 요거밖에 못했어야지 전도도 했어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적어도 수요일에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사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그러한 자세여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6.5절에 이사야서 6.5절에 이사야는 그럽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선생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조건 죄인입니다. 누구는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누구는 조금이라도 못되게 살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그분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잘못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절,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기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 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침 저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도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거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그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 앞에서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위급한 순간, 무엇인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갖고 살지만은 무관심한 적은 너무너무 많고요.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거 다 죄거든요.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정말 손 내밀어주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잘못된 그 두 부분을 여러분 다 적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번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 결과는 어떠했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왜? 나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관심하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은 몰라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저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죄인을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고 죄인을 하나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까지에서도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주인이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사람에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우리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더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누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이제 이 두 부분의 경우를 보았을 때 나는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거든요. 자랑하는 거 그건 마음속에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말씀 잘 읽고 적용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자꾸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좀 해봤는데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믿음도 내가 쉽네요. 그래서 더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사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손 꼭 잡고 매사에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그냥 셀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것 없거든요. 바리새인의 흉내를 내고 살지언정 그 마음 가운데 세리와 같은 그 믿음, 세리와 같은 그 간구를 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섬긴 지 이제 3달이 넘고 이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